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3년의 마지막 한 달 동안 인생의 항해, 신앙의 항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항해의 목적지로 향하는 길은 오직 누구만 알고 계세요? 예수님만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항해의 키는 주님이 쥐고 계셔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셔도 그 바다에 풍랑이 찾아온다라는 것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그 풍랑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신앙 여정 속에서 주님은 성도를 위해서 풍랑을 사용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풍랑이는 바닷속에 빠뜨리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는 거죠. 내가 추구하던 그 세상의 가치, 육적 자랑이 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 바다를 건너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세상이 보화로 여기는 그런 세상의 가치들, 육적 가치들이 바다에 빠진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치렁치렁 매달고 있으면 더 빨리 빠지겠죠. 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때 뭘 외쳐야 돼요?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를 외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성공과 풍요의 물고기를 기대하면서 던졌던 그 세상적인 욕망의 그물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시죠.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던진 그물에 물고기가 한가득 잡힌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물고기가 많이 걸린 그것 때문에 그물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 단어가 산산조각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네, 잡은 줄 알았는데 물고기들이 그물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졌어도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만선의 기쁨이 아니었죠. 물고기 가득 실은 두 배가 바다에 잠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잡았는데 결국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허무한 조업. 그게 인생의 조업이죠. 인간의 조업. 그러나 이것이 주님에게는 허무한 조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어부들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겨서 한 마리도 건져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낚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라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시작될 주님의 사역은 인간의 육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기대를 만족시키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모두 배설물처럼 버리더라도 아깝지 않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의 초대를 위한 그 사역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선장이신 배의 출정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항해하는 배에 오르는 자들은 세상의 자랑과 육적 풍요만을 추구했던 그런 자기 자신의 옛 자아를 버리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닮은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이 출정식과 함께 2024년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함께 그 예수님의 출정식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인간의 자랑과 육적인 욕망 그리고 세상적인 기대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그 실상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고통이 있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실제적인 삶과 이상적인 신앙 사이에서 느끼는 이질감과 괴리감에 대한 성경적인 통찰은 뭔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그런 것이구나 이해하고 그 길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던 그 베드로가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예수님 따라 산다는 것이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모든 배경과 스펙을 배설물처럼 버렸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세상적 가치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 호락호락한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저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소망하는 그 한 해의 시작점에서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접근하는 순간 말씀이 율법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느냐 마느냐에 그 기복을 기대하는 종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게 되는 것일까?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평탄해질까? 그것에 관심이 꽂힌다 그 말이죠. 말씀을 잘 지켜내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내 인생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지. 내가 주님 앞에서 잘 살아내면 주님이 그 정성 보시고 내가 예상했던 그 풍성한 것들을 주시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게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브 앤 테이크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 드릴 테니까 그래도 하나님 신이시니까 한 3개 정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종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거기 어디에도 구원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종교 생활에는 이미 구원의 가치라는 것은 상실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고 내가 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삶의 풍랑이 찾아오는 것은 나의 믿음 없음 때문이고 좋은 일이 찾아오면 내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신앙의 가치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달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그 바통이 들려있는가에 집중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바통을 쥐고 열심히 달리는 신앙의 경주 가운데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옆 선수들의 팔꿈치가 날아올 수도 있고요. 다리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통을 놓치지 않으면 결승선은 언젠가 다가오겠죠. 암만 빨리 달려서 결승선을 끊어도 손에 바통이 들려있지 않으면 그것은 실격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일이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였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그 무덤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들고 간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처리를 하는데, 아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예상대로라면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하는데 놀랄 노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하시는 복음이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그 일이. 그 선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때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들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인들에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시신이 사라지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으로 야이로에게 찾아오죠.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결국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는 일로 찾아오더라. 예상치 못하고 원하지 않는 그 일로 우리에게 찾아오더라.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고, 딸을 살려서 야이로를 위로해 주셨고, 야이로의 12살 된 그 딸을 일으켜서 어린 양의 신부로 맞으시는 그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은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삶이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우리에게는 치료받아야 할 일이 일어날 것이고, 위로받아야 할 일이 생길 것이고, 일으켜 세우심을 받아야 할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위로받을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죠. 위로받을 일이 나에게 애초에 없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죠? 치료받을 일이 나에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몸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이 솔직한 인간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어도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제발 나에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 막 만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근심 안 하는 척, 염려 안 하는 척 다 연기들을 잘해서 그렇지, 여러분 근심 한두 가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라고 해도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지. 네. 나도 근심 10개 정도는 묻고 살아갑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하여 염려하는 인간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한다 해도, 인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과 우리가 보지 않은 그 사건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 안에 가득 찬 단어가 염려였어요. 염려.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당한 그런 어려움과 또 가족의 건강과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거기서 오는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염려가 드러나고 포착될 때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염려가 제 안에서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평안을 좀 주십시오. 예, 기도할 때는 다 예수님의 그 평안 안에 다 묻혀갑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또 내 안에 스물스물 염려라는 것이 올라와요.
반복이죠, 반복. 기도하고 올라오고 기도하고 올라오고. 기도를 해도요, 이 염려라는 것이 잘 떨쳐지지가 않아요. 아니, 잘 떨쳐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달고 사는 거죠. 실제적인 삶과 이상적인 신앙 사이에서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목사씩이나 됐는데 성도들한테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지는 염려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상적인 신앙을 말하면서도 현재 실제의 삶에서는 너무 괴리감이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예기치 않은 그 상황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저 스스로를 변호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이 마음은요, 모든 인간이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삶과 신앙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없으십니까? 여러분 다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잘 되세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잘 되냔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말씀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부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것이 되어야 감사함으로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할 텐데 오늘 말씀의 순서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고 왜 간구를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염려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음 주에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기도의 모델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염려로 시작된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실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복음서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염려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외면하실까요? 들어주실까요?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1도 의심하지 말아요. 1도 의심 안 할 수 있으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래. 그러면 다 이루어진대요. 마음에 1도 의심이 있으면 안 이루어져요. 이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믿어야지. 의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짐말하고 마음을 먹으면 내 의지대로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게 해주신대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애초에 기도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그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염려야 떠나가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염려와 의심이 사라집니까? 사라집니까, 여러분? 내 기분상 그래요. 그죠?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또 찾아와요. 그렇게 하면 완벽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정신을 초집중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선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 염려하세요? 무엇을 여러분 의심하십니까?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그 먹고 사는 일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까 하는 의심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중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염려하시는 분 계세요? 아, 나 이대로 괜찮은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신 그런 삶인가? 합당한 그런 나의 신앙 생활인가? 고민하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가짜라고 하시면 나 어떻게 해야지?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이런 염려와 의심이 생기시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나 신앙에 관련된 영역과 일상생활에 관련된 영역을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이분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나 신앙 같은 이 믿음의 영역은 성스러운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해주실 거야.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한 건 하나님이 완전한 것이죠. 내가 완전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내 존재의 연약함과 내 깊은 죄에 대해서 번민하거나 염려하지를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당연한 듯이 행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놓고 떳떳한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서 회개를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복받기 위해서 율법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줘야 되겠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줘야 되겠거든요. 그래야 나한테 무슨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깊은 고민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민했다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있는가?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자기 신앙에 대한 이 염려, 고민이 있었다고요. 그것도 깊었다고요. 성도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은 바른 신앙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생각하고 나쁜 것 취급해버리더라. 염려는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더라. 반면 일상의 삶에 관한 것들, 소위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으로 여기는 그 영역들에서는 염려가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요. 아니, 교회 일, 신앙에 관한 부분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안 해요. 얼마나 담대하게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속적인 영역에서는 날마다 염려하죠. 먹고 사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삶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염려가 되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이중적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과 속을 자기들 마음대로 구분해놓고는 성스러운 영역은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은 이미 따놓은 것이니 뭐 내 알 바 아닙니다. 이렇게 얼마나 믿음이 확고들한지 몰라요. 그런데 일상의 영역은 세속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는 염려하더라. 모순적이죠? 여러분 사실 일상의 삶이 세속적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세속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현장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서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성스러운 삶인 거예요. 거기에 성속이 어디 있어요? 다 성스러운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관련한 일이나 신앙에 있어서 그것은 성스러운 것이니 염려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먹고 사는 일도 성스러운 일이니 쿨하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동일하게 성스러운 영역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 일상의 삶에 대한 것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이중성과 죄에 대한 합리화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염려하지 마라.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 염려하고 염려해야 될 무엇은 염려 안 하고 있지? 우리에게 그거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말래요. 그것에 대한 그 염려와 의심이 좋을 리는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그 염려가 말끔히 좀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말끔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너희의 염려가 없어지려면, 근심이 사라지게 하려면 이렇게 해봐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관심이 없을까요? 인간은 그게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르쳐줘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알면서 왜 성경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혹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자들에게 그것을 바라신다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도가 있다거나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는 다른 대안이 그것을 명령하시는 측에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성경이 뭔가를 금지할 때, 또 뭔가를 우리에게 명령할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비결을 발견하려고들 애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의심하지 않게 되지? 그 비결을 발견해내려고 해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 방법, 비결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염려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게 되어야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잘못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견고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방법대로 잘 행할 때 내 인생에 돌발 상황이 찾아오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풍성한 것들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던지는 그 비결을 내가 찾아내서 나는 153마리를 반드시 잡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건져 올리는 방법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으려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고기 잡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렇죠?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그 그물에 던져서 기껏 잡았더니 그물이 다 찢어졌다니까요. 그 물고기 잡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것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베드로야, 너의 욕심과 너의 인간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정욕과 인간의 자랑과 이 모든 것을 그 바다에 다 던져버려라. 네가 기대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는 그 바다 속에 다 수장되어야 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뭡니까? 물고기로 가득한 배가 바다에 잠겼잖아요. 그죠? 배만 잠겨요? 물고기도 잠기고 베드로도 잠기고 거기 어부들도 잠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바다에 빠진 그 베드로를 내가 너를 이제 건져 올릴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베드로 찾아가시잖아요. 그때는 그물에 153마리가 걸렸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왜?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 보자마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겉옷을 벗고 그냥 바닷속에 뛰어 들어간 거야.
이 바다 속에 빠져 죽을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자 뭘 주세요? 주님이 조반을 지어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 물고기 가지고. 그러니까 그물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물에 걸린 그 물고기를 밥 지어 주셔야 되니까. 근데 그 153마리 다 먹였겠습니까, 주님이? 다 먹으면 죽죠. 한두 마리 잡아서 주셨겠죠. 예수님은 그 물고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너 잡았으니 됐다. 예수님 마음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방법을 일러주는 책이 아닙니다. 방법을 알려줘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노력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확신을 담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는 이상적인 신앙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상의 삶 그 사이에서 느끼는 그 괴리감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 일상의 삶에서 먹고 사는 그 의식주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중요한 일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노력해도 염려가 찾아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막 물려 들어옵니다. 하나가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것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참 힘들지. 얼마나 애쓰니? 내가 그거 참 다 안다. 그래도 네가 염려하는 그것보다 나에게는 너의 목숨이 소중하단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너의 생명을 내가 가만 놔두겠니? 내가 너를 버리겠니? 그러니 염려하지 말거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가, 공중의 새를 한번 보거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먹이시지 않니? 이렇게 기르시지 않니? 그런데 내가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단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거라. 이렇게 또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또 염려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복 때문에 염려하는구나. 그런데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거라.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생각해 보거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니? 그러니 염려하지 말거라.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의 염려는 또 말씀하시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단다.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된단다.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줄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훈계로 들리십니까? 위로로 들리십니까?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권면으로 들리십니까? 이거 안 지키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 들리십니까?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염려하지 말랬다고 해서 염려를 안 하게 되는 실력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다 한다.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부터가 우리는 안 되는 존재. 결단하고 다짐해도 염려가 떠나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아갈 겁니다.
인정하세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염려가 안 되겠다. 그런 신앙인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겠지? 아니요, 꿈 깨세요, 여러분. 그건 정말 꿈이에요. 깨야 할 꿈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염려, 그 염려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염려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위로가 찾아올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현실과 이상적인 신앙 사이에서 상처 있고 낙심하고 쓰러져 오는 우리에게 성령은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키가 안 자라도 너무 안 자라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키 그대로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키가 자란대요. 안 자라요. 얼마나 염려를 했는지 몰라요. 아유, 조금만 더 자라면 좋을 텐데. 나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하지? 근데요, 오늘 말씀처럼 염려를 해도 키가 요만큼도 안 크더라고요. 그리고 염려하는 한 대로 거기서 멈췄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를 좌절시키지 못했어요. 왜? 깨달았거든요. 염려를 해보니까 염려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무 쓸모도 없네, 그거 염려해봐야. 염려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임을. 이대로 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2kg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2kg도 보세요. 저렇게 예쁜 아내를 만났어요. 결혼을 했고. 얼굴만 예쁩니까? 마음이 얼마나 천사 같은지요. 오늘은 반찬이 뭐가 나와.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도 생겼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까짓게 뭐라고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나게 해서 이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은혜가 족한 거죠. 그죠?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족한 줄 알게 되더라고요. 염려를 해보니까 알아요, 여러분. 염려가 없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깊이 알았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염려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여러분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염려가 지속되거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말씀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그냥 우리 마음과 생각 다스려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 위로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상처 있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복잡하고 괴롭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그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정리해 주실 거예요. 그 예수가 아니면 너의 마음과 생각이 절대 정리되지 않을 거야. 그냥 염려만 하면서 살게 될 거야. 그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을 너희는 누리지 못할 거야. 그러니 그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거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요. 그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걱정, 근심을 물리치는 유일한 비결,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면 돼요. 그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마음이 다스려지고 주의 평강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